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예바다 주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너무 덥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일본은 너무 더운데요. 그래서 우리 방송하는 아나운서 앵커가 지금은 일본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하니까 42도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 열사병에 집에서 걸려가지고 병원 가는데 가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다 보면요, 참 은혜 아닙니까, 그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또 어떤 분은 춥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덥다고 하고. 근데 여기 있는 저는 또 얼마나 여러분 열기가 저한테로 다 전달되어집니다. 선풍기도 안 틀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소리가 계속 나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되는데 방해될까 봐서. 오늘 많이 덥죠, 이번 주. 아마 이번 주도 더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이 더위는 에어컨과 선풍기와 아이스크림과 냉수로 그리고 수박 주스로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는 거 당연한 거,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똑똑하고 그리고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 문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제 문제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들 가면 안 되는데, 이 어둠의 존재 마귀가 가야 되고 귀신들이 가야 되는데 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갔는데요, 아무런 도움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면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나사로 손으로 물 한 모금만 이렇게 해서 저 입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달라고. 더울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비교할 수 없는 지옥불에서 나를 꺼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저를 두고 했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열어주셨고 내 입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소리, 다른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시돈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네. 우리는 안 가보신 분들이 참 많을 건데요. 저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두로까지는 해변길로 가는데 80km가 넘어요. 5일 6일 걸어가야 돼. 그것도 뭐 우리처럼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막길 덥습니까? 근 일주일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하냐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귀신 들려서 어렸을 때부터 고통당하는 그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엄마가 예수님께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제 두로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증거되고 난 다음에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까지는 약 30km가 조금 넘습니다. 한 이틀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요, 기먹고 말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말할 수 있도록 혀에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려서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귀가 예바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저 귀 잘 들려요.
네, 감병근 집사님 잘 들리죠? 네, 잘 들려. 그런데 저도 그 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가 아니고 주님 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 여자의 후손 메시아 보내겠다.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열려지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바른 예배당에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뭐냐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저는 이전 것만 늘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막 부정적인 소리, 증오의 소리,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늘 질투의 소리, 좌절의 소리, 이런 소리만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나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것이 들려졌다니까요.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들이 들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 해서 그냥 그래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아니구나. 근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막 이렇게 술 드시고 막 어머니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요, 어린 막내인 저를요 자는 척 하는데 내 옆에서 얼마나 울면서요, 내가 이놈의 새끼를 병원에 3번이나 때려갔는데 그때 뗐으면 내가 죽어도 득천을 할 것인데, 그걸요 제가 청소년 때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 우리 엄마가 나를 떼려고 3번이나 병원 갔어? 왜 가졌어? 근데 떼야 돼. 우리 집은 왜? 내 말고도 아들이 3명 더 있거든요. 우리 집에는 내 위에 누나가 4명 더 있거든. 충분히 떼도 뗐네.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인데 잘못 생겼구나. 그래서 떼려고 했구나. 내가 내 별명이 그때 상표권 등록만 했으면 내가 좀 돈 좀 번다 그랬잖아요. 오발탄이다고. 근데 저 상남동에 큰 식당이 오발탄 식당이 있다니까요. 나는 오발탄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야지 말아야 될 존재. 이 존재가 태어나서 하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대학도 떨어져.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내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내가 늘 그래, 오발탄인데. 그러다가 20대에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려고 나와 의논하지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리고는요, 말씀을 듣는데 나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복음을 계속 듣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신자 그 많은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많은 직업이 있는데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도록 신학교로 하나님이 가도록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절대 여정이 자꾸 보여져요. 강야 같은 내 인생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생수를 바위에서 준비하시고,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리고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많이 하니까 보게 되어져요. 결국에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들을 들려지게 하더라니까요. 오늘 9시에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그런데 부모님은 교회에 오지 않는 저 초등학교 2학년입니까? 3학년 대표 기도를 시키는데 나와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3학년이 한 번도 기도를 잘 못하는데 여기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고모부인데. 근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요, 다 등을 만지면서 괜찮아, 괜찮아. 저는 우리 리안이가 이번에 한 단계 믿음의 성숙을 팍 했을 겁니다.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걸 보게 되어졌거든요, 집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송 집사님이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대학 때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한다 그러는데 나는 창원에 있는데 어떻게 저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니까 저는 독일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거의 매출이 700조 정도 되어지는 회사인가 봐요. 그렇게 했죠. 직원이 몇 명이다고요? 70조. 직원은 몇 명이다 그랬죠? 16만 명. 그 큰 그룹을 다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저가 제일 많이 지금 외국에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중국, 일본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나라들을 다 가지고 제가 전 세계는 다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는 저 동남아시아, 멕시코 막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내가 관계된 나라들을 품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도 여러분의 입에서 말할 겁니다. 그거의 겸손이 아니고요, 저 믿음이 없어요. 저는 초신자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형제를 만났거든요. 똑똑해요. 일도 잘해요. 개인 비서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형제를 딱 만났는데요, 교회도 큰 교회 다녀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귀가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교회 갈 때마다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신앙 고백을 쭉 했어요. 왜 오늘 당신이 대구에서 여기까지 우리 집사님을 샵에 와가지고 만나게 되어졌는지 간증 계속 하는데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 노트 기록한 거, 설교를 그대로 녹취한 거,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이번 주간 스케줄 잡고 다음에 현장 가서 복음 전할 사람 놓고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내가 응답받고 도전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 구역마다 모여서 기도 제목들 가서 들은 거 메모하고, 그것을 요 노트를 딱 보여주니까 목사님 한 번만 찍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진짜 저는
신앙의 멘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목사님 조용한 시간에 저에게 한번 제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귀가 열려가지고요, 예배 때마다 절대 언약인 예수가 내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과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갈등과 한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냐니까 도마는 이게 들려지기 전까지는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도마가 열려지고 나니까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혀가 에바다 되어졌어요. 저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던 해였다니까요. 그런데 내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부분들을 담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사 지금 또 성령으로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원망보다는요, 응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돼지새끼처럼 뭐 때문에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지.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뭐만 하면 합당한 핑계를 댑니다.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요, 타잔을 봐야 되는데 일하러 가자라고 하면요, 논에 가자라고 하면 갑자기 안 아프던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진짜 난 맹장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 못 가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누나들 형님들 가고 배야 그래가지고요, 통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는요, 옷도 안 내리고 앉아가지고 있다가요, 누나들 싹 가고 나면요, 배가 나와버려요. 진짜.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방에서 타잔 봐. 왜? 이제 다 갔으니까. 뭐든지 핑계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다 핑계예요. 그런데요, 귀가 열려서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 들으니까요, 합당한 핑계 불평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니까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주님, 이런 나도 주님 쓰신다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주님, 나도 쓰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면서요,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상처 이런 말만 하던 내가 이제는요,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돕고 살릴 것인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 없지, 불가능이 없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 능력이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새롭게 출발하면 되어지지.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 말하는 걸 다 들어보면요, 아주 우리가 아는 연세 많으신 원로 정치인이 있거든요. 이분이 뉴스 나와가지고 딱 두 사람을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 딱 두 사람 눈빛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U자로 들어가는 사람 눈빛이 요즘
너무 날카롭다라는 거라. 그리고 또 국민의 당 누구분 눈빛이 너무 날카롭다라는 게라. 여러분 이 사람 이야기 딱 들어보면요, 속에 화가 많이 찼구나, 신경질이 많이 찼구나. 여러분 조금만 대화해보면 됩니다. 이 사람 불만이 되게 많구나. 이 사람 열등감이 되게 많구나. 이 사람 교만이 너무 많구나.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가 오늘 에바다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면서 들었던 거 싹 교회에다가 반납해 놓고 갑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더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살렸잖아요. 요셉 보니까요, 저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큰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 감동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우리 집을 너무 축복하신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신다. 에바다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귀만 열어준 것이 아니고요, 내 입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불투명한 내 삶을 열어주셨어요.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데,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그 야곱, 피난처하면서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한 기름병 하나 들고 갔는데,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마저 돌베개에다가 그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내가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던 그 야곱이 자기의 삶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내 삶을 열어주셨어요. 늘 인간관계, 내밖에 몰랐던 나를, 그리고 나만 소중히 여겼던 내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 저 사람도 소중하구나, 저 사람도 귀하구나,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인간관계가 하나씩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업, 내게 주신 재능, 기능 열어주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오늘 물질, 돈도 예바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빛의 경제 주셔가지고, 오늘 송지성 집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딸 4명의 아들, 막내 아들인데 집에만 가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성아, 니만 걱정하지 마라. 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손자들한테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엄마, 그게 뭔 소리예요? 얘들은 달라요. 윤호야, 너도 잘 먹고 잘 살지만 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 많이 베풀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미래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경제도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옆에 있는 사람 섬기고 돕고, 그리고 장학 헌금도 좀 내고 재단도 만들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죠.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 파송해야지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서 단독 선교사 왜 파송 못해? 제가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나와 집사람과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업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여기까지. 지난주 금요일날 구역 예배 가는데요,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가면서 하는 말이, 제가 참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다. 입을 거 다 줬고, 먹을 거 줬고, 자식들이 이제 키우도록 다 여기까지 해줬다. 그래도 막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죽을 때까지 당신은 예수님 이야기 복음 전하다 가세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다가 가고 싶어요. 예수님 자랑하다가 가고 싶어요. 예수님 증가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썼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만, 생명 되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니까요, 오늘 새벽에 성령님께서 말씀 한 구절 딱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붙들고, 수업 전에 제일 많이 붙들고 기도했던 제목이거든요. 주님, 나는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신학교 왔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주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 대대로 믿는 친구들인데 내가 이들하고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난 모르는데. 수업 전에마다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 학자의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세우고 도울 것인지, 주 여호와여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저 신학교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제목, 수업 전에. 여러분, 주 여호와여 학자의 길을 주셔서, 영의 길을 주셔서 세상의 소리, 비방의 소리, 질투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를 1순위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소리는 전혀 듣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소리, 은혜의 소리, 살리는 소리,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소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말 잘해서 사기치고, 말 잘해서 사람 죽이고, 말 잘해서 이용하고, 주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공고한 나를 살리고, 공고한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공고한 사람들을 치료하고 살리는 일에 애받아 해 주옵소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편집했는데요. 마돈나, 그리고 BTS, 그리고 저스틴 비버, 우리 북중미 월드컵의 결승전 하프타임 끝나고 난 다음에 공연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차단했어요. 이거 못 보도록.
그 다음에 저 이란 차단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 차단돼 있어요. 몇 나라만 차단돼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월드컵 결승전을 보면서 많이 하니까 그 전반전 끝나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마돈나 자기 노래 가지고 퍼포먼스 했어요. 그리고 봤죠. 노르웨이 팀들 우와 북치면서 막 이기고 난 다음에 봤죠. 응원하는 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BTS 우리나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만약 저스틴 비버. 사람들은 저스틴 비버 하면 그 애창곡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기타 하나로 할렐루야만 했어요. 왜냐? 15살에 음반 세계에 노출되어진 겁니다. 상업 돈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문화를 이용해서 많은 타락으로 가는 거기에 자기를 노출시켜서 심부름한 사람이에요. 이래가지고 알코올, 다음에 음란, 심지어 마약까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어둠의 동굴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마지막의 결론은 내가 죽는 것이다.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됐다니까. 그 어둠 속에서 에바다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마음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는 중독되어 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교만이 낮아지기 시작.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가정을 가지고 이제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책할 수 있도록 이 아름다움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걷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하니까 아무도 저스틴 비버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무대에서 무슨 종교적 음악을 부른다고? 그 어떤 노래보다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불렀던 그 애창곡들을 가지고 퍼포먼스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나의 에바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그리고 이 소중한 후대들을 주시고,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에바다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간 뭐가 묶여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무엇이 답답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열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반복적인 육신의 삶의 틀을 벗어나서 늘 듣던 소리, 늘 말하던 입술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열리고 내 삶이 열려져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경남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해외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 우리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